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양 되는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런 양을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너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모습이다. 한 번 우리의 목자는 영원한 우리의 목자시요, 한 번 주님의 양이 되면 영원한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거기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워 쉬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미 양들에 대해서 여러 시간 생각해 보았죠. 양은 심한 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시력이 아주 좋지 않아요.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아니,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푸른 풀밭이 있어도 그 풀밭을 찾지 못해요. 또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설령 좋은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 할지라도 그곳을 스스로 찾아가지 못해요. 게다가 양은 위험한 곳이 있어도 그곳을 피해갈 줄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 푸른 풀밭을 찾아 나아가다가는 물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양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양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를 괜히 양으로 비유한 것이 아니, 양은 이처럼 자기에게 필요한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갈 줄도 모르고 찾아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그 길이 좋은 길 같아요. 그 길이 옳은 길 같아요. 아니, 그 길이 살 길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양은 자기 나름대로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좋은 길이라고,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그 길은 그런 길이다. 다윗도 여러 번 이런 실수를 했죠. 한 번은 사울로부터 피하기 위해 굴 속으로 피했어요. 왜 굴 속으로 피했겠어요? 굴 속이야말로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굴, 가장 찾기 어렵고 들어가서 숨으면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굴은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왜? 나를 찾는 자가 그 굴이 어디에 있는 줄 알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 굴 속으로 들어온다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마는 것이. 다윗이 정말 그랬잖아요. 사울을 피하기 위해 굴 속으로 숨었는데 그 굴 속으로 누가? 자기를 찾는 사울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것이. 자기는 살 길이라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피했는데 그곳이 죽을 길이 되고 말았어요. 가장 위험한 곳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살게 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을 곳이 살 곳이 되게 해주시죠. 아니,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을 벨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굴을 바깥으로 나아가는 사울을 향해 다윗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뭐라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살 길인 줄 알고 죽을 길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그곳이 변하여 살게 해주시는, 우리의 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한 번만 했습니까? 아니죠. 또 한 번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찾는 사울을 피하여 어디로? 쉽 황무지로 피하였어요. 쉽 황무지 수풀 속에 피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자기를 찾는 적을 피해서 자기보다 더 키가 큰 수풀 속으로 숨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지혜로운 행동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역시 그것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했어요. 다윗은 나름대로 자기 지혜를 사용했지만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더 자세히 잘 살펴보아라.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사실 사울이 그런 자였어요. 사무엘상 23장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라. 다윗은 아주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내가 들었다. 그러니 너희는 더 지혜롭게 잘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알아보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우면요 적은 더 지혜로워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적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사울은 다윗이 숨은 곳 쉽 황무지 수풀 속을 알아냈죠. 그리고 그 수풀 속을 어때요? 쉽 황무지를 어때요? 완전 포위합니다. 포위망을 좁혀 들어옵니다. 역시 굴 속과가 마찬가지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이제 막다른 상황까지 처하게 돼요. 다윗은 살 길이라고 그 수풀 속에 들어왔지만 그 길이 역시 또 한 번 죽을 길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도 누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포위망을 한 걸음만 좁히면 다윗이 잡히게 되는 그런 때에 사울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들죠. 이번에는 어떻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만들고 곧바로 방향을 돌려서 다윗을 향하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블레셋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에 나와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 곳이라 칭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안전한 곳,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를 진정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 우리의 지혜로 찾을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찾을 수 없어요. 현대인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푸른 풀밭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야말로 우리가 편히 누워 쉴 수 있는 푸른 풀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마치 다윗이 굴 속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했지만, 숲을 속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현대인들은 물질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푸른 풀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구나. 가장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 또 한 가지 집만 넣은 것이, 어떤 사람은 건강이야말로 우리들이 편히 누울 수 있는 푸른 풀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은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무도 건강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설령 평생을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시편 90편 10절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70, 80이 90, 100, 110, 120으로 늘어난다 할지라도 똑같아. 그 시간은 신속히 날아가는 시간에 불과한 것이요 끝까지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이 우리의 푸른 풀밭이 된다면 그 건강은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점점 쇠하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것으로 인한 푸른 풀밭은 없어지고 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면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오는 백발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갑자기 서유석 씨가 생각나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아무도 흰 머리털럭 하나 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사람들은요 마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하면 세월을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건강을 관리를 잘하면 흰머리 하나를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어쨌든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쇠해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건강을 푸른 풀밭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나 지식 혹은 자기가 가진 어떤 재주나 능력 이런 것들이야말로 자기의 푸른 풀밭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실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재주가 많았던, 능력이 많았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전도서 2장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너무 지혜로워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남에게 빼앗겨버리고 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참 너무 똑똑해서 탈이야. 지나치게 머리를 쓰다가 오히려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을 그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마는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서 4장 4절도 또 말해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어쩔 때는 지혜 때문에, 지식 때문에, 능력 때문에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이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푸른 풀밭이 되지 못한다. 명예나 혹은 자녀들의 성공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말한 그런 것들보다 조금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명예라는 것 얻으면 얻을수록 점점 더 불안해져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안한 것처럼 명예 얻으면 얻을수록 불안해져요. 그야말로 내려갈 일밖에 남지 않아요. 떨어질 일밖에 남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지 못해요. 우리의 푸른 풀밭이 되지 못해요. 자녀들의 성공도 다르지 않아요. 내 성공은 몰라도 자녀들이 잘 되면 내가 그것 때문에 편할 것 같고 그것이 나의 푸른 풀밭이 되고 위안처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차라리 잘 되지 못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을 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처럼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워 편히 쉬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어떤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내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나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 이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외적으로 만사형통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 양은 참 약한 존재라고 그랬죠.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양은 항상 불안한 것이. 여러분, 양의 모습은 이렇게 항상 여유만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항상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 작은 소리에도 놀래요. 옆에 있는 양 한 마리가 놀래면 자기들도 덩달아 놀래고, 옆에 있는 한 양 한 마리가 뛰면 그냥 영문도 모르고 같이 뛰는, 이것이 양들의 모습이에요. 참 우리들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요? 우리도 그냥 옆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호들갑을 떨면 나도 그냥 같이 호들갑을 떨고, 옆에 한 사람이 죽겠다고 하면 나도 같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편히 쉬지를 못해.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풀밭에서 편히 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기고 쉴 수 있게 해주신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좋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면서도 편안함이 없어요. 그 좋은 집에서 잠을 자면서도 참 쉼을 얻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푸른 풀밭에 편히 눕게 해주신다. 시편 127편 2절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 그까짓 게 뭐라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신다. 아무 염려, 걱정, 두려움 없이 쉴 수 있게 해주신다. 바울이 이 은혜를 누렸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 쉼을 얻을 수 있느니라. 다윗은 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저처럼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무슨 책입니까?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 안에 쓴 책이, 감옥 안에서 말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는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바울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게 보였으면 감옥 밖에 있는 간수가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지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안했든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또 바꾸면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네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아니하든지 어떤 가운데서라도 참 평안을 얻고 참 쉼을 얻을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러했어요.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장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며 나아올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결코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언뜻 들으면 마치 나는 곰과 사자와 싸워서도 이겨본 적이 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냐?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 바로 이 말씀 뒤에 이런 말이 따라 나와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내가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셔서 곰과 사자의 발톱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신 것처럼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는 적장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역시 이 말씀을 좀 바꾼다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나의 영원한 목자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푸른 풀밭에 누워 쉬게 해 주겠다. 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무엇도 우리를 쉬게 해줄 수 없는, 그 무엇도 우리를 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의 영원한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푸른 풀밭에 누워 쉬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불안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푸른 풀밭에 누워 쉬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